그래서 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분열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겉으로는 분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세상적인 능력을 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의 표적으로 또한 헬라의 지혜로서 그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해서 구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강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밀어나고 또한 약하고 천하고 또한 멸시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들을,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사도는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그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의 그러한 아름다움, 현란한 그러한 수사법이라던가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혹하는 그러한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였던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로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무엇만 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세상의 지혜로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만 십자가 이 도를 그대로 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고 또한 급작스럽게 이게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때에 위협받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미국에 처음 가갖고 흑인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앞에서 보았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을 이렇게 딱 보는데 등치가 너무 큰 거예요. 저보다 키가 진짜 거의 2m에 육박하고 그 팔뚝이 저의 허벅지만 하니까 옆에 딱 가서 섰는데 굉장히 착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옆에 가서 뭐 하기가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의 교회에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나 사도의 마음은 그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이 복음을 잘못 전한다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음란한 사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복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한 사도는 두려움과 심히 떨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가 그렇게 그 부담감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의 말과 전도함, 세상이 보기에는 말의 아름다움과 또한 말의 지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하나님만을 전도하지만 그러나 그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음란한 사람들, 그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말해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그러한 것 가운데에 세상의 말과 지혜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약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거다라고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분쟁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에 아름다운 것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6절 이후에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가 전하였던 그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혜, 사도가 전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왜 알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변증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우리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적인 것으로서 말합니다. 두 가지의 부정으로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IQ 검사를 열심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정하려 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말 한마디에 따라서 획획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한마디 딱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그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신비, 은밀한 것. 근데 우리가 보통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미스테리입니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비밀이죠.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여서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복음, 십자가의 도는 이미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지만 유대인들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추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미리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로 계획하신 지혜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아이러니합니다. 세상 속에 이렇게 잘 보여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그 기록되어져서 미리 다 누구라도 그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8절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그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지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고 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부인하며 반대하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본다 한들 아무리 귀로 듣는다고 한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세요. 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아실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 그걸 누구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만 압니다. 저만 알아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성령이 임한 성도들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죠. 저랑 같이 이제 목요일마다 이스라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게 되면 왜 알지 못하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지 않게 되면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의 사람으로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합니다. 받지도 않아요. 소원하지도 않죠.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알려주고 온다라고 한도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만 성령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이죠. 누구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령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신령한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죠.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러한 교파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우리 2장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나만 그것을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자입니다. 어떠한 성령의 은사, 나만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마음이 닫혀진 자들,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가 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절서부터 말하지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도는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며 지금도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4개의 그러한 그룹으로 나누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사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요. 말도 부족한 것 같고요. 어눌한 것 같고 보기에는 사도가 스스로 그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기에 무엇인가 부족해 보여요. 더군다나 그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라고 그 복음을 배웠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족합니다. 아볼로와 같이 학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간구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갖고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